하나님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요, 땅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땅이 진동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러시아에 대한 분노예요.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에 대한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모든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그 땅에 집약시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것이 어떻게 설명되냐면 19절에 보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따라다 합시다. 큰 지진. A great earthquake. 잔잔한 지진이 아니에요. A great earthquake. 네,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큰 지진이 어디에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데, 그 에피센터가 이스라엘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이거는 그냥 지진이 아니라 great earthquake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진은 한 번이에요. A great earthquake.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런데 이 지진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왜 걱정이냐면, 여러분 이미 스가랴서도 그걸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감람산에 오실 때도 또 지진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지진이 몇 번 일어날 거예요? 최소한 2번 일어날 거예요. 이 전쟁 때 한 번 일어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번 일어나고. 그런데 이 지진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예루살렘 그 밑에 집안 지층이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층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은 지질학자들이 다 조사한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지진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건 아니고 레바논 북쪽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5.3이었어요. 5.3의 지진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레바논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런데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전산에 데미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성전산 그러면 이제 어딘지 아시죠? The mountain of the Lord, 여호와의 산. 거기는 교회죠. 어디에요 거기가? 지금 Dome of the Rock, 황금 돔사원이 있는 바로 그 산이죠. 그죠? 거기를 성전산이라고 하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산. 근데 그 산에 큰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지진은 어디서 일어났는데요? 레바논에서 일어났는데 그 데미지가 성전산에서 생긴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김종철 감독님이 다녀가셔서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지을 준비가 다 끝났죠? 오직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성전을 지을 위치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질문했을 때 닥터 카이저 박사는 굳이 지금 현재 황금 돔사원이 있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다른 쪽도 성전을 지을 만한 공간이 넉넉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죠. 그것은 우리 닥터 카이저 박사님의 해석이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닥터 카이저 박사님의 해석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들이 서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 그들이 타협할 수 있는 건수는 양국이 다 하나밖에 없다.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것은 동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요,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가 너무나 원하는 것인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성전산에 바로 그 황금 돔사원과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카이자 박사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 레바논 북쪽에서, 그것도 그레이트 얼스케이크도 아니에요. 강도 5.3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성전산에 데미지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에피센터가 이스라엘 안에 Great Earthquake가 일어난다면 성전산의 그 황금 돔사원이 제대로 서 있을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는 여러분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김용철 감독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 자리에 황금돔 사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폭파시켜버려야지. 이게 과격 분자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늘 지켜요. 왜? 이 과격 분자들이 이 황금돔 사원을 폭파하면 안 되니까. 만에 하나라도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과격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그 황금돔 사원을 폭파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3차 대전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바보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절대로 그렇게 손해 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온 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돼서 그야말로 어떻게 변명할 구실도 없어질 일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황금돔 사원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황금돔 사원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지진입니다. 그것도 Great Earthquake. 여러분 Great Earthquake가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단순히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이건 또 벤자민의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봅시다. 이사야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스라엘 열리지 않을 때 무식하게 해도 이걸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말씀을 안 읽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말이레가 언제예요? 말이레가 언제예요? 이달 말이래요?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거기가 어딘데요? 성전산. 근데 제가 무식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했죠? 교회라는 산, 이렇게 해석했죠.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참 눈이 가려가지고 그 바로 앞에 한 절만 읽으면 될 걸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 말이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근데 제가 이스라엘이 열리기 전에는 전부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문자 해석이 안 되니까. 자, 이 말씀만 해도 그렇지, 교회라고 하는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질 거야.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인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산에 영예와 권위와 잃어버렸던 모든 지위를 회복해서 다른 모든 나머지 영역에 있는 산들이 우러러 바라보게 될 거야. 그들은 다 낮아지게 될 거야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열리고 나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가보셔야지 픽처가 되는데, 성전산이 있습니다. 성전산은 해발 800m입니다. 산입니다. 800m. 그런데 성전산이 가장 높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내에만 해도 성전산이 가장 높은 산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헐몬산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의 이 성전산 800m보다 높은 산들이 얼마든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이 성전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 수 있습니까? Yes. 지진이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낮아졌던 곳이 높아져 버리고 높아진 곳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이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38장 펴셨죠?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할 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이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이,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라. 거기에 모든 산은 모든 산이죠. 어떤 산을 빼고요? 성전산을 제외한 모든 산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반대로 이사야 2장에 보니까 성전산은 높이 솟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각 변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지층이 변화될 것입니다. 성전산이 높게 서고 그 모든 산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예외 없이 모든 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사야 2장은 문자적으로 선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가능하죠. 하나님께는 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성전산에 있던 황금도무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성전산이 정말 높이 솟게 되고 다른 모든 산은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만 빼어나게 됩니까? 성전산만 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셔도 좋고, 목사님 착각은 자유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계속 보면은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지상의 그 어느 피조물도 떨지 않을 피조물이 없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됐습니까? 사람도 포함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22개의 연합국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어디로 오냐면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산으로 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 즉 웨스트뱅크로 몰려듭니다. 왜 웨스트뱅크로 몰려드느냐? 거기가 전략적으로 높은 지역, 고지대이기 때문에 이건 상식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어디부터 점령해야 됩니까? 당연히 고지대를 점령해야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웨스트뱅크 산들로 집결할 것이라고 조금 이따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신다고요? 거대한 지진을 일으키신다. 그럼 그 산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들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총을 쏘고 자기네들끼리 포를 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기드온의 전쟁,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기드온이 한 거 뭐밖에 없어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부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었어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자,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죽고, 자기네들끼리 막 총을 겨누고 대포를 겨누어서 그래도 죽고, 그래도 남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다 같이 읽을까요?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허락하시는데 이건 지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쏟아지는 폭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비가 오는데요, 이건 비가 아니에요. 비는 비인데 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바가지로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라고 말합니까? 폭우예요, 폭우. 그냥 물을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신이 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러시아와 지금 동맹국들이.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큰 우박덩이. 여러분, 우박은 아시죠? 근데 이건 그냥 우박이 아니라 무슨 우박이요? 큰 우박. 보통 우리가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골프공만한 우박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다 박살납니다. 다 박살납니다. 근데 이 큰 우박은 골프공보다는 클 겁니다. 큰 우박덩이가 쏟아집니다. 설상가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이것 갖고도 하나님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따라합시다.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불과 유황이 비 내리듯 쏟아지리라. 어제 많이 들어봤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그 현장을 가보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현장, 소돔산도 보게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쏟아져서 망했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불과 유황이 어디서 나와요? 불과 유황이 어디서 나오냐가 어떤 분이 외계에서 오는 게 아닌가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요새는 공상과학 만화를 많이 봐가지고 외계에서 불과 유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이 온단 말은 화산이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든 자연재해는 하나님이 총동원 하시는 거예요. 지진, 화산 폭발, 폭우, 우박. 그러니 이 러시아와 연합군들이 살아남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살아나갈 재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지금 가만히 있어요. 사실 손을 쓸 수도 없고요. 그 상황에서는 구름대같이 몰려드는데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가 성경에 맥할 때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의 주제가 뭡니까? 에스겔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그것이 주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기록하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좀 알아라. 너희들은 왜 나를 몰라주느냐? 내가 여호와인 걸 너희들은 왜 모르냐? 너희가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해줄 것이다. 그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진짜 great,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여러 나라가, 열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곡과 이스라엘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첫째, 모든 나라들, 열방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8장 지났지만 38장 16절에 한번 가보세요. 3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38장 23절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6절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39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절에 계속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리라. 결국 이 전쟁의 결과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39장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28절을 보겠습니다.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최근에도 유대인을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유대인을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의외로 유대인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많다. 맞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무신론자가 됐는가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합니다. 홀로코스트를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겠냐. 그게 그들의 아픔입니다. 그들의 페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군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수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부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 직후에 부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했죠. 부흥은 환난과 맞물려서 온다. 이 성경에는 부흥이 온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열방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자기네들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이 나왔으니까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39장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 후에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알리아는 계속되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다 같이 읽을까요?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남기지 않고 다 뽑아서 이스라엘로 돌리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자, 다시 우리가 39장으로 가겠습니다.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건 지금 저희가 다 했죠. 다시 39장에서 서머리 하는 거예요. 다시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아무 힘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엎드러지리라.
아멘. 엎드러지리라. 39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죠?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will turn you around and drag you along. I will bring you from the far north and send you against the mountains of Isra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39장 2절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39장 2절에 여기 나와 있는 동사가 말이죠, 성경 전체의 통틀어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동사예요. 딱 한 번, 두 번 아니고 딱 한 번. 근데 이 동사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뜻을 해석할 길이 없는데,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이 뜻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킹 제임스 버전 1975년 판인데 39장 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will turn thee back. 내가 너희를 turn back, 돌이켜서 and leave but the sixth part of thee. 너희들의 6분의 1만 남겨놓을 것이다. 이것이 원래 단어인데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는 거의 번역을 안 하고 나머지만 번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분의 1만 남겨놓겠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든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천재지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6분의 5를 멸절시키고 6분의 1만 남기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9장 2절을요.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에는 전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1975년 판에는 6분의 1을 남겨놓겠다라는 해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uthorized Bible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그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 그 뜻이라면 6분의 5가 멸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자, 우리가 39장에서 1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지리라. 이스라엘 산 위, 웨스트뱅크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니라. 이 8절은 영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It is coming, it will surely take place, declares the sovereign Lord.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This is the day I have spoken of. 내가 말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10절.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전쟁의 결과로 러시아와 동맹국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남은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으면 7년 동안 이스라엘이 땔감이 부족함이 없다.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7년 동안을 이 전리품을 부지런히 땔감으로 쓰게 될 것이다. 나무를 벨 필요도 없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7년 동안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들이 너희들을 약탈하려고 왔는데, 사실은 너희들의 재물과 특별히 너희 나라에 나는 기름을 약탈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누가 약탈을 당해요? 자기네들이 약탈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되게 재밌으세요. 그렇죠? 네, 그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거기는 사해 동쪽을 말합니다. 사해 동쪽, 요르단 땅과 경계지역,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왜요?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니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몬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의 결과로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 죽은 시체들을 매장하는데 얼마 걸려요? 7달. 7달이 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체를 매장할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사해 건너편에 요르단 땅이 있습니다. 요르단 땅이 평지, 골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굉장히 높은 산악으로 이어집니다. 그 골짜기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이 모든 시체를 다 매장해서 그 지역은 하몬곡 골짜기라 매장지가 된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무수히 많은 시체들을 거기다 매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행여나 매장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체를 보면 거기다 편말을 세우고, 왜냐하면 그 시체가 있으면 그 땅이 부정하니까 그 땅을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7개월 동안 그 모든 시체가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되는 날 그 땅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새와 들짐승을 위해서 인류 역사 최대의 큰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와라, 와서 살을 맘대로 뜯어 먹어라, 피를 맘대로 먹어라. 이 날이 그 날입니다.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하나님 철저하시죠? 하나님 철저하시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결론입니다. 이 전쟁의 결론, 이미 말씀드린 것을 다시 에스겔은 21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고, 그리고 여러 민족이 하나님이 행한 심판과 그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3절 여러 민족은 열방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쟁의 결과로 모든 나라들이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많은 나라들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열방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알게 돼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값을 다 치르고 다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네,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이유는 그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불쌍해서도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이 열국에서 더럽힌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 거룩한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드디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없겠죠. 이제 다 멸망했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할 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말씀을 저는 부흥의 결정적인 단서로 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다시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으시는 장면, 뭐죠?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자리가 미어 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정말로 일어날 전쟁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언제 일어나냐고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왜냐고요? 제 말이 아니고 파네탁 미 국방장관이 그렇게 말했고, 러시아의 고위 관리들이 그렇게 말했고,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이 그렇게 말했고, 제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전을 벌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날씨입니다. 근데 이란을 침공하는데 가장 좋은 날씨가 4월, 5월, 6월, 7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어도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4월, 5월, 6월, 7월에 일어날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동안 시리아를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변 여러 나라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역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기습공격으로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는데 이란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에스겔 38장 39장은 다시 연기가 되겠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란에는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스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심이 있고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중동 국가들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냐면, 이 이슬람을 믿는 회교들을 말이죠, 회교들 안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퍼스트 퍼슨을 통해서 들은 분이 전달한 걸 제가 전합니다. 이란에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 들으셨죠?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간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유지급이 되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람권은 아시다시피 자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8, 10, 12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대가족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라 그러신 거예요. 누이십니까? 내가 예수다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아버지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음 아니면 조용히 이 마을을 피해서 도망가든지, 그러나 가족을 놓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뭐냐? 이야기를 듣고 화내지 마시라고. 뭔데? 이야기를 해봐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나도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형제들,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사실은 나도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온 가족이 전날 밤에 꿈에 똑같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그래서 가족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마을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다. 쥐도새도 모르게 오늘 밤 도망가자 그러고 있는데, 이 똑같은 일이 그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정에서. 결국은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가 그 전날 밤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 마을 전체가 하루아침에 집단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이란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해요. 누가 이 부흥을 주도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들의 관심은 도대체 누가 이 부흥을 주도하느냐? 그들의 앤서는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이 부흥을 이란에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땅, 가장 선교사를 파송하기 어려운 그 땅에 예수님이 직접 선교하고 계십니다. 보란 듯이. 제가 왜 그러실까? 예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로 무섭다고 다 안 가니까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거지. 근데 이것은 비단 이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동의 회교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그 중동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 흔드시는데, 물론 이것을
음모론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봅니다. 그러나 그 음모론자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중동 땅을 흔들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닥터 카이저에게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1장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식이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느 민족 예수를 믿으면 가장 시기할까요? 한국 사람? 어느 사람? 이스마엘의 후손. 바로 그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게 될 때 가장 젤러스, 열받게 될 민족입니다. 제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기 전에 복음을 직접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영혼 구원에 앞장서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맘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맘대로 러시아를 쳐버리고 중동 나라들을 쳐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38장 39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 계획 가운데 이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동 전쟁도 지금 중동 나라를 흔드시는 것도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경제적인 그런 현상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